자,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이 어떤 접속사로 시작됩니까? 그런즉. 자, 그런즉이니까 앞에 있는 구절과 관련이 있겠죠. 앞에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6절은 뭐냐면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이죠. 자, 6절로 대표되는 앞의 내용들 이것과 관련하여서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버타여 사는 인생, 그 인생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 하셨어요. 자, 어제의 문맥에 따르면 교만한 자는 세상을 버타여 사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버타여 사는 자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즉 어쨌거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길일진데 같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중요 개념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벌써 잘 자리 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이실진데 마귀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굉장히 이원론적이죠. 이런 면에서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버타여 살면서 마귀와 가까이 하고 마귀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역시나 누가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다루시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적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 같고 사랑과 자비로 똘똘 뭉쳐있는 분 같지만 적어도 마귀에 대해서는 조금의 사랑과 자비도 없으세요. 그냥 대적하고 적대적이시고 물리치시고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대적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맞습니다. 7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얼쩡거려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때 마귀는 피하는 존재다. 왜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하셔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 권세 힘입어서 예수님의 생명 덧입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한시도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를 가진 이 땅의 작은 예수들이 바로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죠.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성결한 삶으로 마귀를 적대시하는 자들 가운데 마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또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는 삶, 그런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다 되는가? 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 상반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굉장히 멋진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제가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세요. 거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울의 법칙. 자, 거울의 법칙은 무엇이냐? 거울 속에 나는 먼저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 거울 속에 나는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웃어야 웃습니까?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웃어야 웃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면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쩌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먼저 웃어야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반응해 주시는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신앙의 과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관계라는 것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관계는 충분히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지낸다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면 기본적인 신앙은 다 있으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설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 설정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설정을 선택하셨어요? 멀리, 중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설정하였다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가까이 하는 것, 가장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권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보현 목사의 권장 모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권장 모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6절과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약속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8절에서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이미지이죠? 그렇죠. 회개의 이미지입니다. 회개의 언어들이고요.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직전에는 무슨 말씀 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느닷없이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가 보다, 그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회개가 왜 중요한가? 자,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갈라진 사이가 있다면, 잘못 때문에 멀어진 사이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문제가 서로 가운데 해결돼야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도 어떤 한편의 잘못이 있어서 그 관계가 대면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냥 모르는 척, 유야무야 스리슬쩍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죠. 그 문제가 됐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관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시면 엉뚱한 거 회개하고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엉뚱한 거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 깨질 만한 일들을 회개하시지 않고 사사로운 것들을 회개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들인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원해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회개의 이미지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회개에 대한 것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도 다 회개에 대한 것이죠.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그 모든 죄들이 씻김 받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가까워지지 못할까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 지은 것들 그때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교제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으라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인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주일 예배에 순서를 정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정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성경 통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거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 지금 지난 7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 목록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자, 성도 간에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죠. 자,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제 저는 입에 배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루틴해 보여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실까봐 저는 늘 걱정이거든요. 그 예배의 처음에 회개를 말씀하는 것은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 위한 그런 귀한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 순서 가운데 넣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루어져야 해요. 아차할 때 무엇인가 깨달을 때 이것은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인지하였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민함이 있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그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습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것들, 그것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행동이지요.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대하시는 분들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섭취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두세요. 체크해두세요.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두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